된 것입니다. 참조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저희들이 이 개교 기념 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야간에 공부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혹시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함께 이곳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임하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의미 있는 예배가 되리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학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허주입니다. 오늘 이 신학포럼의 의미 있는 날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날이고요. 오늘 이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1974년에서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50년 광야길을 걸어왔고요.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오늘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엑츠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지난 50년을 우리가 다 함께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추적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그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엑츠의 신학 선교 운동, 저희 학교에서 그 용어들을 특별히 한 박사님이 의미 있게 쓰셨는데 신학 선교, 선교 신학도 있지만 대부분 선교 신학 그러죠. 근데 우리는 신학 선교라는 이 운동에 헌신하고 또 참여한 많은 수많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분들께 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마땅히 표하고 싶습니다. 엑츠 신학 연구소는 뜻깊은 이 해를 맞아서 원래 매 학기마다 신학 포럼을 저희가 개최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연구소의 연구위원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엑츠의 초기 인물과 신학적 유산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번에 이 50주년을 맞아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3일에 걸쳐서 이제 했는데요. 특별히 세 분의 인물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신학적 유산과 또 생애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은 이번 주 화요일에 했죠. 초대 이사장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1902년생이십니다. 그리고 초대 원장이셨던 사무엘 휴 마펫, 우리는 이제 마삼락으로 더 알려진 1916년생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셋째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난 아메리칸 코리언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분을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엑츠의 초대 부원장이시면서 또 학교에 많은 공헌을 하시고 특별히 학부도 시작하면서 또 총장을 하셨던 우리 한철아 박사님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고 또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배움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 세 개의 강연들은 모두 다 엑츠 신학 연구소 유튜브에 이미 어제 그저께 것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도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는 요 신학 포럼의 자료집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지금 바로 또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자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 한상화 교수님, 오늘 한철아 박사님의 또 따님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학교의 조리신학 교수신데 함께 여는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 학교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종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우리 손봉호
교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나누게 하시고 또 오늘 패널에 같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귀한 이 학교의 교수님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오늘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귀한 뜻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 학교를 통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액치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패널 분들은 나중에 이제 함께 또 소개를 좀 하겠고요. 먼저 우리 발표자, 강연자 되시는 우리 손봉호 박사님 좀 소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박사님 대한민국의 또 철학자시고 저술가시고 또 작가로 그렇게 또 많이 알려지셨습니다. 간단한 그 학문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대 영문과를 1961년도에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그 학위 그 당시에는 이제 BD라고 했습니다. 이 BD 과정, MDB 과정을 65년도에 마치시고 이어서 화란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에서 1972년도에 칸트, 후설을 중심으로 인간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니까 학부와 석사와 박사 과정의 전공이 다 틀리세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그런 학력 배경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귀국하셔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화란어과와 철학과에서 강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강의를 신학교, 특별히 신학교에서 많이 하셨는데 저희 학교와 관련된 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 박사님께서는 무엇보다 이런 학문의 세계에서만이 아니고 이 아주 시민 사회,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안에서 깊이 들어가셔서 많은 시민 운동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시고요. 1987년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하죠. 이것을 설립하셨고 또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이 미랄복지재단의 또 이사장으로 섬기셨고요. 여기는 이제 장애인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재단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나눔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셨고 지금도 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국제구호단체, 기아단체 이사장으로 계셨고요. 또 세종문화회관의 이사장도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분 책을 통해서 대학생 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서치하면 나올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별 수 없는 인간, 또 현대 정신과 기독교적 지성, 그리고 약자 중심의 원리, 윤리,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그리고 가장 최근인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쉽게 풀어쓴 기독교 세계관 특강,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마삼락 박사님에 대한 이 특강을 듣다가 어떤 자료를 우리가 봤냐면요. 1975년도에 저희 학교의 카탈로그를 보았어요. 사진으로. 근데 그 1975년도 카탈로그에 보니까 우리 학교가 1974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4인의 전임 교수가 나오고 그리고 10분의 외래 교수가 나오고 그리고 11명의 국제학자를 중심으로 한 방문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4인의 전임 교수 가운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마삼락 박사 기독교 역사 교수였고요. 그리고 한철아 박사님 조직신학 교수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손봉호 박사님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크리스천 필로소피 기독교 철학 교수로 저희 학교의 전임 교수입니다. 아주 초창기죠. 바로 그 다음에 이종윤 목사님께서 신약 교수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 박사님께서는 저희 학교 액치의 초창기부터 많은 교수로 또 봉사 행정으로 통역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많은 지금 이미 은퇴하신 신학 교수들의 신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이해를 좀 가지시고 오늘 한 박사님을 이렇게 또 회고하시면서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또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 박사님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액체에 다수와서 우리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 앞에서 한철아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이 발표를 앞에 두 분들의 발표를 보니까 뭐 각주도 아주 풍부하게 다뤄놓고 상당히 학술적으로 그렇게 쓰셨는데 저는 학자적인 그런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그렇게 각주도 달지 못하고 뭐 수필식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신학을 3년 하긴 공부는 했습니다만 스스로를 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신학 논문은 쓸 수 없고 그저 한철아 박사님을 우리 학생들과 또 후배 교수님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쓴 것을 죄송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일일이 설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우리 한철아 박사님은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신학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가장 학구적인, 물론 모든 신학자들이 다 어느 정도는 학구적입니다만 한철아 박사는 가장 학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그는 아주 실천적으로 한국교회 성장 그리고 아시아 복음화에 뜨거운 열성을 보였습니다. 이게 양면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렇게 저는 한철아 박사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는 우선 일생을 학자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192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보기 드문 기독교 가정에서 1924년에 뭐 기독교 가정이 별로 없죠. 그래서 보기 드문다고 썼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역시 그 시대 예외적이라고 할 정도의 거부였던 할아버지의 맏손자로 자라났고 아버지는 좀 일찍이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수재급의 우수한 두뇌를 소유했습니다. 그런 가정의 여유와 본인의 탁월한 능력 덕으로 그 시대 오직 소수에게만 허용되었던 교육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평양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수학 성적으로 특별히 수학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명문 신구고등학교 이과에 합격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또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학교 전신입니다. 일본 사람이 세운 국립대학인데요. 이 학부에 합격을 했는데 1946년 해방이 된 뒤에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로 개편이 되면서 안 박사님은 이 학부에서 철학과로 전과를 했고 거기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46년에 종교학 학사학위를 받은 뒤에 석사는 종교학과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미국에 가서 시카고 소재 맥코맥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58년에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제가 다녔던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서 그쪽으로 전학을 하셔서
거기서 신학 석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박사 과정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0년에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논문 칼케돈 기독론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온난과 동시에 또 6.25 전쟁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여기저기 돕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의 학문적 능력으로 그런 또 대학교와 신학교 등에서 교수할 기회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부잣집 출신으로 생계 문제 같은 것에는 관심도 능력도 없었으나 지혜로운 사모님이 그런 문제를 도맡아 처리해 주었으므로 그는 일생 오직 신학과 선교 사역에 몰두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에 하나의 아넥도트입니다만 유학 시에 사모님께 보낸 편지에서 미국 도시들에는 부자들은 대부분 변두리로 이사하고 중심부는 비어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만 산다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즉시 그 편지를 받고는 그때 살고 계셨던 도남동의 조그만 집을 팔아가지고 변두리에 있었던 상도동에 몇 배나 큰 아주 큰 기와집입니다. 제가 거기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집이 얼마나 좋고 크다는 걸 잘 압니다. 그 집을 당장 샀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 팔아가지고 아주 멋진 큰 집을 샀으니까요. 참 그 사모님이 그런데 아주 센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의 그런 내조가 없었더라면 한 박사가 오직 학문과 아시아 선교사에게 몰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박사는 물론 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늘 감사했습니다. 말년에 조그마한 사고로 휠체어에 의존한 것 외에는 그는 무병하고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으며 삶의 거의 마지막까지 책을 읽고 연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맑은 정신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1974년에 개원한 아시아연합신학원 엑스라고 그렇게 하죠. 총 책임자로 동분서주 했을 때도 그를 돕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경림 목사님, 마상락 선교사님, 최창은 장로님, 이봉수 장로, 이영덕 총리 등 이분들은 다 가장 눈에 띄는 협조자들이었고 그 외에도 조정론 박사, 길보른 선교사도 자주 방문하는 걸 봤습니다. 미국의 목지재벌 웨어하우스가 학교 건물 건축을 위해서 거금을 기부한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엑스의 목적 자체가 뜻있고 필요했기 때문이지만 사심 없이 오직 아시아 복음화와 한국 교회 발전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한철호 박사의 헌신에 그들이 모두 감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했고 엑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도 미국 선교사들과 학자들과 후원자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한 박사는 충분히 인정하고 정당하게 감사하면서도 결코 그들에게 비굴하지 않아서 저는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안 경치 좋은 어느 곳에 미국 선교사들이 여름에 별장을 짓고 더운 여름에는 번갈아 거기에 가서 휴식을 취했는데 한 박사에게도 그 장소를 이용하라고 여러 선교사들이 여러 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박사님은 한 번도 그걸 응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별장에 갈 정도의 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행이나 휴양을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그 자체를 낭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철호 박사는 인간관계는 좀 약했습니다. 부잣집에서 자라났고 지혜로운 부인이 생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서 오직 신학에만 몰두했기 때문인지 그는 흔히 말한 바 세상 물장에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저보다도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저도 세상 물장이 어둡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티방을 많이 받습니다만 한 박사님은 저보다 더 세상 물장에는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필요하게 그리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가장 오랫동안 가까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 가운데 속한 사람이 저와 한 정규남 박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철호 박사가 전형적인 학자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졌을 뿐 결코 누구에게 악감을 가지거나 누구를 미워할 뿐이 아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뜨거운 열정으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교인 수가 늘어나고
기독교 세력이 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자신이 그 모범을 보였습니다. 한 박사님은 평소에도 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한철호 박사는 대부분의 한국 인구와 한국 신학자들에 비하면 비교적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생을 보냈다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종신대학교, 장신대학교 교수와 대학 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회장, 한국칼빈학회 회장으로 한국 정통신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가 쓴 고대 기독교 사상은 25판이나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신학책이 이렇게 나온 건 없을 겁니다. 그런 전문적인 서적, 더군다나 고대 기독교 사상과 같은 특수 분야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이 판매되었다는 것은 사실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한국인에 비해서 순탄하고 행복한 일생을 보냈다 할 한 박사에게도 비극은 없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렸지만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은 그에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서울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사고로 바다에서 익사한 것입니다. 그의 아픔과 절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상기간 나는 매일 찾아가서 위로했으나 그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몇 년 후에 토로했습니다. 손 박사가 매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한 것은 참 고맙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역시 장성한 아들을 잃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박사의 위로는 도움이 되었다고 수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병상련이라는 속담이 참 표현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시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한 박사님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모임의 후천 후 한 박사님은 나는 천국이 필요한 사람이야 하고 수료한 것을 들었는데 그의 슬픔과 소망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박사님은 반드시 천국에 있어야 된다, 나는 천국에 가서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과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과 목회를 위한 신학자였습니다. 내가 아는 한 한국에서 한철호 박사만큼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TV를 보거나 음악, 운동 경기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정치적으로는 다소 보수적이었으나 그런 것에서 목을 매지는 않았습니다. 시간만 나면 책을 읽고 글을 썼으며 그렇게 하는데 그는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우리 대부분보다 훨씬 지적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1973년에 제가 네덜란드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신마르크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특히 말큐제의 1차원적 이란 책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준 분은 한철호 박사뿐이었습니다. 장로교 신학교 대학원장이었던 한 박사는 당장 자기 강의 시간에 와서 말큐제와 신마르크주의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제가 신마르크주의에 대해서 강의한 첫 번째였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가 일본 신구고등학교와 경성대국대학교에서 이학을 전공했기 때문인지 2012년, 최근이죠, 2012년에 제네바에 있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체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이론적 가설로만 남아있었던 힉스 입자가 실제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을 계기로 한 박사는 입자물리학과 전체 물리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90이 넘고 걷기가 불편한데도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여럿이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박사는 기어코 휠체어를 타고 제네바까지 가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를 방문했고 다시 미국 하버드에 가서 전체 물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가서 현대 물리학 강의를 수강을 했고 양자 물리학 전문가인 부산대학교 김유신 교수를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만 자택으로 초청해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최신 물리학의 발견을 신학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늘 궁리했습니다. 저는 너무 빨리 늙어버린 자신의 지적 호기심과 식어버린 학구열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더러 그는 한국의 어느 신학자보다 더 넓은 지적 지평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배경 때문인지 서양 사상 전체의 발전 과정과 특히 서양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칸트 철학의 일가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도 틸히, 바르트 등 본인이 추종하는 신학과는 다른 신학자들도 깊이 알아보려고 했고 상식 이상의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영어, 일본어 외에 신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를 읽을 수 있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박사는 기독교를 보존, 강화하고 신학을 발전시킨 서양 문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막연하고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역사로 증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제시한 것이 서양 문화의 공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서양 문화를 우상처럼 존중하지는 않았고 비판적인 입장도 같이 취했습니다. 그가 쓴 성경적 신앙을 재의미하기 위한 서양 신학의 비판적 평가라는 책 이름이 이미 그의 입장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학을 성장시킨 서양 역사에 대한 관심은 그런 한국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길균 강자의 주제를 한국 역사의 기독적 이해로 설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학문적으로 이런 시도를 한 것은 한철호 박사가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더러 이만열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그리스도인 역사학자들이 길균 강좌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졌고 기독교 역사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한국 기독교의 학문적 공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박사와 같이 몇 번 참석해본 아시아 복음주의 신학회 논문 발표에서 저는 아시아 모든 신학자들 가운데 한철호 박사가 군계 일학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한문을 모르시는 분은 군계 일학이라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닭들이 수많은 닭들이 있지만은 그 뛰어난 닭 그걸 학이라고 그러죠. 딱 한 마리 학과 같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영어는 한국적이었고 유창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논문은 깊이가 있었고 논리적이었으며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참석자들 가운데 아시아 신학계를 좀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서양 선교사들과 신학자들이 있었지만은 서양 사상과 서양 신학에도 한 박사가 한 수비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모두 조심했다고 했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박사 자신은 학문이나 신학의 위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란 어디까지나 신앙과 교회 목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이나 목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학과 그 학문적 배경에 그렇게 몰두하고 일생을 신학 교육에 보낸 분으로 신학의 위치를 그렇게 설정하는 것은 전혀 뜻밖이라고 할 수 있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그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을 높이 평가했으며 일생 또한 그런 신앙으로 살고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신학은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머니가 가졌던 그런 단순한 신앙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학과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성경의 가르침을 대체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때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소위 학문으로서의 신학 운동은 그 자체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 신앙에 도움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학문 분야에서 같이 새로운 이론을 추구하다가 자유신학주의 신학만 양산했고 교회와 사회에 아무 공헌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만 끼쳤습니다. 한 박사도 그런 위험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이 학문으로 신학이란 운동, 더 테올로기 알스피시샤프트라는 여기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독일이나 네덜란드, 북유럽에서는 모든 대학들이 국립대학입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돈을 내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는 반드시 신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유럽에서는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가지면 세 과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법학과, 신학과, 의학과. 이 세 과가 하나도만 빠지면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는 다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만 그건 유대인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신학과가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거기서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반드시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대학 안에 한 그 학부지요. 그러니까 이 신학 교수들도 다른 학과 교수들과 같이 학문적으로 교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특징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 교수를 덩달아서 계속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학자가 된다. 적어도 학자가 되려면은 뭐 전통적인 거 그 반복해 가지고는 소위 학자가 될 수가 없다. 그 신학의 하나의 학문이 되려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서 독일의 온갖 종류의 신학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신학은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를 아주 약하게 하는 데 공헌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그 독일 신학의 큰 약점이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철호 박사의 신학은 본인이 인정한 대로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의 전통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받은 영향으로 아브라함 카이퍼, 도이베르트, 반틸 등의 신본주의 영향이 가미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학문 일반과 이론적인 신앙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과 학문이 결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에 입각한 신앙을 위한 학문과 신앙만 인정을 했습니다. 한 박사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그렇게들 수레하고 있습니다. 한철호 박사가 성경 못지않게 중요하게 일생을 두고 공부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론적인 신학책이면서도 동시에 일종의 신앙 고백이고 묵상집이라 심지어는 기독교 변명이라 기독교 변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책이지만은 동시에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됩니다. 오늘의 한국 신학계가 배우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신학관 때문인지 그는 자신의 것과 다른 신학들에 대해서 비교적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학문적 업적을 존경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신학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길경 강좌에는 한국 천주교 신학대 학장도 강사로 초청된 일이 있습니다. 한 박사는 웨슬레의 신학은 칼빈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단 간의 차이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총신과 장신을 스스럼 없이 드러든 것이나 여러 교단 신학자들과 지도자들과 편하게 교류한 것도 그의 신학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맥을 같이하여 한철호 박사는 목회를 신학보다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신학은 신앙을 위한 것 못지않게 목회를 위한 도구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본인도 목회를 매우 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일생을 신학 연구와 교육에 보냈고 거기에만 익숙해진 그에게 목회는 했더라도 아마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신학이 우선하고 신학은 목회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해도 이론에 너무 익숙해진 그에게 목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회자들 재교육에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액션은 수시로 칼 헨리, 피터 와그너, 랄프 윈터 같은 세계적 신학자나 선교학자들과 유명한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목회자들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고 그 통역은 주로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뛰어난 강사들의 강연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적어서 한 박사와 저는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풀러 신학교와 협동하여 1979년에 목회학 박사 과정이 액지에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입학 자격 기준을 마련하라는 부탁을 받고 시안을 만들었더니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이미 목회학 박사 자격을 초과한 것이라서 퇴짜를 맞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박사란 칭호 때문인지 지원자가 줄을 섰고 강연회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큰 교회 목사들이 많이 입학해서 호황을 이뤘습니다. 그 후 몇 년간에는 통합적 장로교 총회장은 거의 대부분 엑스 풀러 목회학 박사 출신 동무들이었습니다.
그 덕으로 저도 불러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1980년 여름방학에 그 불러에 가서 한 과목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불러 신학교는 아예 미국 본교의 한국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따로 만들어서 엑스와의 협동은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엑스가 한국 내 다양한 교단과 교파 목회자들 자질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과 목회를 신학보다 중시한 한 박사는 대부분의 한국 신학자나 저 같은 사람이 비판한 한국교회 기복신앙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과 기도에는 다분히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그의 할머니와 같은 평신도들 신앙에는 불가결의 요소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과 기도에는 기복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과 기도가 기복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문제지 기복적인 요소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철호 박사의 신학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한 박사는 X의 유머라 그렇게 부릅니다. X는 공식적으로 1972년에 아시아 신학연구센터 국제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1974년에 개원이 됐지만은 그렇게 태어난 기관을 키우고 자라게 한 것은 한철호 박사였습니다. 물론 한경직 목사님, 마상락 선교사, 길버른, 조종남, 최장근 등 수많은 분들이 여러모로 협력했지만 모든 실무를 맡고 모든 책임을 진 것은 한철호 박사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반 직원은 몇 있었지만 교수급 전임 직원은 한철호 박사 한 분뿐이었고 그가 혼자서 모금, 운영, 학생 모집, 교육 등 모든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X의 산모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유머였고 그 헌신과 열정이 없었더라면 X는 오늘날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임 교수였으면서 그러한 한 박사의 고군분투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거의 매일같이 X 서대문 캠퍼스에 출입을 했습니다. 1979년엔 강의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뛰어난 이종윤 박사가 전임 교수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저는 도서관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숙사 사감, 심지어는 한 박사의 비서 노릇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월급은 외대에서 받고 일은 X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길금 강좌로 외국 강사 초청 등을 같이 인원했고 외국 강사 한국의 통역, 길금 강좌에서 한국어 강사, 영어 통역을 제가 모두 감당을 했습니다. 마상락, 한경직 등 여러분과 제가 적극적으로 한 박사를 도운 것은 무엇보다도 X가 개원되고 운영되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신앙적으로 옳았고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한국 선교사를 내보내기보다는 현재 있는 젊은 선교사들, 신자들 가운데 능력 있는 젊은이를 한국에 초청해서 교회 지도자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돌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매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잘 증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교회를 키운 것은 한국인 지도자들이었고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에 미국이 감당했던 역할을 아시아 다른 나라를 위해서 수행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시아 학생들에게 단순히 신학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보기 드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철호 박사는 반복해서 강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초기에 입학한 인도 출신 티베틴 알리아사 겔간이라든가 1977년에 입학한 필리핀 학생 데이비드 림은 매우 우수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컸습니다. 귀국 후에 중요한 지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티모티 조슈아와 서사모아에서 온 아마투아나이는 귀국해서 신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학생들이 왔고 말라위 학생 하나는 귀국해서 정부의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교회에 입양되어서 교인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고 그것은 학생 본인들에게만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고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강의는 물론 영어로 이루어졌고
영어 때문인지 훌륭한 강사 때문인지 얼마 후에는 우수한 한국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엑스의 서대문 캠프에서 영어 강의를 수강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와 선교지에 활발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엑스가 한국 교회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미 몇몇 교단에서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선교 바람이 분 것은 엑스가 외국 학생을 교육시키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크게 발전했으므로 해외 선교가 활발해질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엑스에 온 외국 학생들이 그들을 입양한 교회에 주일마다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교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관심을 크게 키웠습니다. 바로 제가 출석한 서울 영동에서 서사모의 학생 아미투아나이 목사가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1970년부터 엑스가 매년 아시아 선교날 행사를 주최를 했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학생들이 자기들 나라와 교회를 소개했고 간증것을 들으며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들어 서대문 캠퍼스의 그 좁은 마당에 문자 그대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계해서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한 번은 인도 학생이 그 인도 말로 인도 교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그 선교 날에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통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 학생 인도 말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전에 둘이 짰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한마디 하면 당신 그 한국말을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미리 다 원고를 작성을 해가지고 물론 영어로 이제 작성을 하고 그 영어를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번역하고 인도 학생 인도말로 번역해서 이제 인도 사람이 한 센텐스 하면 한국 학생이 그대로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도 학생이 한 문장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보는가 하니까 한국 학생이 먼저 말하면 인도 학생이 통역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그거 별로 그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통역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아는 거 하니 가끔 가다가 고유명사가 나오거든요. 뭐 웨슬리, 칼빈, 뭐 어거스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는 이제 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다음에 한국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한국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다음에 인도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웃어서 어제 혼이 났습니다. 저 혼자만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인도 말을 한국말로 통역한 게 아니라 한국말을 인도로 통역하는 그런 우스운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행사는 한국 교회에 아주 큰 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엑스는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시아와 세계 선교에 크게 공헌한 신학대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박사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셔서 한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선교회까지 공헌하게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철호 박사를 준비시키고 사용하신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그의 영향을 받은 것을 저는 특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가 심려를 기울이고 일으킨 이 엑스와 아신대가 부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순 박사님, 우리 한 박사님에 대해서 귀한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또 액체에서 초창기부터 이렇게 교수로 여러 가지 면으로 섬겨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외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이제 패널 교수님들을 모셨는데요. 한상화 교수님, 박은규 교수님, 그리고 안경순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조금 이 발표와 관련해서 오늘 이 날과 관련해서 좀 관련 있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 한상화 교수님은 1984년도에 액체에서 영어 과정 MDB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조지신학 교수로 임용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 신학연구소의 4대 원장이십니다. 무엇보다 한철아 박사님 따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박은규 교수님은 역사신학 교수님이신데 저희 학교에 1999년도에 교수로 임용이 되시고 그리고 연구소의 5대 원장으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올해 이번 학기를 끝으로 또 정년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경순 교수님, 목회상담학 교수님이신데 2000년에 교수로 임명이 되셨고요. 또 이 연구소의 8대 원장이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안 교수님은 이 액체가 양평에서 서대문에서 양평으로 이제 새롭게 움직이면서 우리 학교의 신학과 학부가 82년도에 시작을 하거든요. 74년도에 개원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어 과정 학부가 시작될 때 1회 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철아 박사님의 강의를 학생으로서 또 친히 들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패널자분들은 이런 의미로 다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신학연구소 원장을 다 경험하셨고요. 무엇보다 한철아 박사님이 이 연구소의 또 초대 원장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뭐 코멘트도 좋으시고 또 우리 손 박사님께 조금 궁금한 것을 또 물어보실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우리 패널 세 분들께서 짧게 돌아가면서 먼저 피드백을 좀 주시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상화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너무 헤비하지 않게 굉장히 재밌게 또 그 정말 한 박사님의 그 생애와 신학과 그 주요한 사상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이해하셔서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중간에 어느 부분은 지금 우리 액츠 신학 서론 듣는 분들이 매우 익숙하게 느껴지리라 생각을 하면서 한 박사님의 이러한 사상이 저에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전수가 되어서 또 지금 또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같이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5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한 박사님이 그 휴양이나 여행을 즐기지 않았고 TV 보지 않았고 하는 거 정말 맞습니다. 제가 집에서 같이 사는데 한 번도 TV 앞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봅니다. 저는 학생들 가르치고 공부하고 하면서 보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일반 사람인데 한 박사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열심의 신학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주님을 부르고 또 목회자들도 뭐 지금은 뭐 성장주의다 뭐 하면서 많이 비판도 했지만 정말 열심의 신학을 하는 거를 한 박사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세대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져 가서 마음이 조금 아쉬운데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신학을 하셨고 한 박사님도 그걸 부르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3페이지 가셔서 한 박사님 나중에 이제 연로하셔서 그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가고 뭐 천체물 연구소하고 김유신 교수님 불러다 공부하시고 할 때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제가 병원에 갔는데 그야말로 몸도 못 가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바늘 꽂고 누워 계시면서도 한쪽에다가 노트를 하시면서 입자가 이렇게 어떻게 굴절해가지고 얼마나 그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냐. 그래서 막 경탄을 하면서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진짜 일반인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를 보면서 정말 딱 그렇게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셔서 이 뭐 자유주의 신학, 뭐 학문으로서의 신학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진짜 그 당시에는 저도 공부를 84년도에 와서 영어 과정 하면서 제가 주식신학 justification 칭의론 배운 게 영국의 그 피터툰 박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때 카렌니 박사님도 오시고 굉장히 외국의 저명한 교수님들이 우리 액체에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면모를 그대로 갖췄던 그런 때였다라고 제가 돌아보면서 직접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으니까 뭐 너무 그 증언을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마지막 말입니다. 이걸 제가 혼자 먼저 읽었는데 한 박사님이 액츠 설립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 역할도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 손봉호 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유모라고 얘기한 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모라고 표현하신 게. 뭐 설립자가 누구냐 어쩌니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유모는 젖을 먹이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그 우리 학교 하나님의 학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 있으면서 늘 생각했어요. 한 박사님은 청직이다라고 전 늘 생각을 했어요. 청직이다. 이 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학교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일하게 하셨던 청직이다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손 박사님의 글 속에서 유머란 말을 보면서 야, 이 말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걸 이렇게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신앙과 선교를 위한 신학자. 정말 삶이 신학이었고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의 그 바람 불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셨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또 우리가 그거를 잘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원기 교수님. 예, 우리 초기에 액츠에 크게 기여하신 세 분의 그런 신학적 유산을 살피면서 또 오늘 손봉호 박사님 태동기 때부터 또 초기부터 참 귀한 사역을 해주시고 헌신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듣다 보니까 우리 손 목사님의 그동안의 희생과 또 봉사와 액츠를 위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액츠 설립은 다른 신학교나 또 여러 기독교 대학과는 달리 우리 세계 복음주의자들과 또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또 신학계를 대표하는 교단을 초월한 분들이 이런 분열의 결과로 또 갈등의 결과로 세워진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설립이 아니라 보다 세계를 향하고 선교를 향하고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사나 선교 역사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화요일 날 우리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또 그분의 공헌에 대한 것을 듣고 또 어제는 우리 마삼락 박사님에 대한 또 그런 것을 들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철호 박사님에게 들었는데 저는 참 이 세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섭리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한경직 목사님은 그 당시 한국 그 목회자의 대표자로서 또 우리 마삼락 박사님은 물론 마포 3년 선교사님의 그 영향이 컸지만 2세대 선교사를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우리 학교에 참여하시고 또 한철호 박사님은 장로교 신학자지만 장신, 총신, 통합, 합동 또 아우르고 또 고신이나 여러 다양한 또 감리교 또 침례교 여러 교파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이 함께 이 액츠를 설립하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한상환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한철호 박사님의 그 공헌을 액츠의 유머라고 하신다면 우리 한경직 박사님이나 마삼락 우리 선교사님도
좀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손 박사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철호 박사님을 액치의 유머라고 그렇게 특징화하셨다면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나 마산노 박사님 어떻게 비슷하게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다들 저도 사실 그 한경진 목사님 저가 뭐 사랑도 많이 받았고 뭐 누구보다 존경하는 분이고, 한 목사님 저 한경진 목사님의 그 배경, 그때 뭐 한국 교회 거의 모든 교단 모든 교인들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존경하고 따랐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은 뭐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수없이 맡았죠.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도와라 저기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뭐 수많은 직함들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엑스도 물론 상당히 많이 그 관심을 썼지만은 엑스에만 관심을 쓸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서대문에 드나들면서 한 번도 한 박사님을 한경진 목사님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분 뭐 워낙 바쁜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분의 그 내가 이 엑스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돕는다, 한철호 박사를 돕는다 하고 생각한 그 자체가 굉장한 도움이 됐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마산옥락 선교사님은 정말 젠틀맨입니다. 제가 이 뭐 서양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우리나라에서 만났지만은 인품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한 박사님이 조금 이제 날카로운 데가 있어가지고 가끔 이 갈등도 불러 일으키고 하는데, 그때 항상 이 양반이 거기서 항상 컨트롤하고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교수, 한국 교수 한 분이 와가지고 취임을 했는데 싸웠어요. 두 분이 싸워가지고 이 그 한국 교수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날카로운 거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니까 한국 선교사가 이 모양들이라고, 그 정도까지. 그분은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로 그렇게 막 달겨들었어요. 제가 듣는 데서. 그런데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대꾸하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뒤에서 이 여러 갈등들을 해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참, 그 두 분을 다 같이 존경을 합니다. 교수님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우리 손 박사님 이야기를 들려고 했는데, 요 사이에 또 의미 있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안경순 교수님 이어 주십시오. 예, 손 박사님 귀한 또 이런 글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손 박사님이 신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강의한 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83년도에 손 박사님이 철학 가르치면서 막시즘하고 기독교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이렇게 비교가 되고 연구가 되는구나 하는 걸 잘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두 큰 학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일찍 시작했고 또 제일 많은 회원이 있는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하고 기독교 학회, 한국 기독교 학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박사님이 1971년도에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를 이제 먼저 시작하셨다가 이제 좀 그게 이제 활동을 못하다가 다시 1981년도 2년도에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에 처음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분이 이런 어떤 신학적 입장을 건강하고 복음적이고 특별히 신본주의적인, 꼭 어떤 칼빈주의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치우친 듯 이렇게 편향된 듯 보이는데, 그 모토 하에서 복음주의 신학회와 또 우리 학교의 신학의 초석을 방향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좀 크게 정말 우리 학교를 위한 기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어떤 분은 뭐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교회 연합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교계의 현실이었는데,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박사님이 이런 신학회 활동을 통해서 또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 잘 정립하면서 시작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연합과 활동은 상당히 그 초교파적으로 하셨으면서도 신학은 굉장히 정통적인 신학을 바로 잡으려고 했었던 이제 그런 모습이 저는 이제 크게 기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한 박사님한테 1982년도에 기억하기에는 칼빈주의를 아브라함 카이퍼의 번역된 책으로 배웠고, 2학년 때 1983년도에는 그 신론의 위기를 배웠습니다. 신학대학 2학년생이 신론도 안 배웠는데 신론의 위기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달의 어떤 수준에 맞지 않는 한 박사님의 사실 강의였었는데, 저는 너무 이제 그때 그 기억이, 야 이거 위기구나. 이게 신학이 위기구나, 신론이 위기구나.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신전통주의, 특별히 이제 발티안이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분도 발트도 굉장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한계와 또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 열정이 학부 학생들 앞이지만은 신론의 위기란 과목을 통해서 당시 아주 대표적인 그 발티안 신학자 중에 하나인 레이 앤더슨의 원서를 가지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박사님이 정말 그 포용력이 있고 또 함께하는 교회 연합의 기치를 들고 있지만 신학을 건강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를 튼튼하게 세웠고 한국 교계에 인정받게 하는, 그리고 안심하고 많은 목회자가 와서 공부하게 되는 기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 한 박사님이 지금 손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굉장히 실천 영역, 신앙의 영역, 목회의 영역, 선교의 영역에 관심이 많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 학부를 하면서도 삼중 구조를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고 구성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하나고 신학과가 하나고 선교학과가 하나고 그 다음에 아세아 지역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말씀 위에, 그리고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 뭐 저거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한 박사님이 4년 내내 당신들은 아세아 복음화의 장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뭐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서 아세아 복음화를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리고 큰 아들이니까 당신들이 이제 나가서 아세아 복음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동기 안에서도 우리 후배 안에서도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선교, 그 선교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문화적인, 지역학적인 뭐 이런 이해가 없을 텐데 아세아 지역학을 해야 된다. 이 아세아에 대한 연구가 그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삼중 구조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또 앞서갔던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저도 이제 그런 신학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어쨌든 사실 저는 지금 학생들한테는 비판하거나 먼저 평가하지 말고 일단 배워라 그리고 평가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단 비판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총신을 가서도 많이 도움이 됐지만 풀러 가서 공부할 때도 굉장히 좀 제 어떤 선을 지킬 수 있었고, 제가 놀란 건 당시에 초청했던 해외 학술 연구 교수들 중에서
상담학 분야의 교수가 잭 볼스위크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분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그걸 나눌 수 있었는가. 물론 플로의 교수셨기도 했지만은 그런 분들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앞서간 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안 교수님 교수로서만이 아니고 또 1회 또 신학과 학생으로서 또 생생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또 증언들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손 박사님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좀 추가하시고 싶으신거나 또는 글에 다 담지 못한, 사실 뭐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한 50년 정도의 이제 관계를 갖고 이렇게 일을 함께 해오셨는데요. 혹시 좀 또 우리 안에 비화라도 좀 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좀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뭐 제가 한 가지 좀 빼먹은 게 어떤 점에서 고의적으로 빼먹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역시 그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한 박사님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제 양반이 그 뭐 본래 행정은 그 한 박사의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앉아가지고 학생 모집, 모금, 뭐 건물 신축, 뭐 이런까지 다 관심을 쓰고 있는 걸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응? 저분이 그 타고난 재능이 학문이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논문을 쓰면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거 뭐 학생한테 편지 쓰고, 물론 미국 비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양반이 뭐 도와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원문은 한 박사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편지를 다 한 박사가 쓰고, 아주 바쁘면 저보고 또 쓰라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비서 노릇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 번 한 박사님 보고 그랬어요. 한 박사님이 차라리 이런 행정 이따위 거 그만두고 그 연구에만 몰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깝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다르고 웃기만 하더라고요. 웃기만. 근데 내가 사실 뭐 본인의 그 의도를 몰랐죠. 지금 본인은 신학이라는 어디까지나 보조지. 응? 학문이라는 게 그 자체가 절대적이 아니다. 응? 그런 그 사상이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고, 저는 그때 그저 뭐 대학에 학문하는 사람이니까 한 박사가 학문에 정진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좀 오해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의견도 안 하신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예. 그 왜 제가 좀 의도를 바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액체 2001년에 교수로 함께 조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4년이 됐네요. 근데 제가 액체에 와서 뭐 거의 매 학기마다 뭐 행사만이 아니고 자주자주 듣고, 또 이제 저의 어떤 인생관에도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신본주의, 복음주의, 그리고 아세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제 아세아 세계 복음화, 이제 이 세 가지는 그냥 뭐 자동으로 이제 나오는 우리의 이제 표현인데, 이게 너무 자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집에서 내가 문 닫고 나왔나? 근데 가보면 이제 닫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또 하고 있지 않나, 제 자신을 봤을 때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좀 오늘 손 박사님께 좀 혹시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이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 그리고 이제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이제 뭐 설립 전부터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오르내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 학교의 카탈로그나 신입생 모집 요강에 보면 이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교육 이념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 어떤 때가 혹시 좀 기억이 나시는지
저는 그게 참 굉장히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와서 정말 많이 들은 것은 우리 교수님들이 다 그 말씀을 이제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신지 말씀 못 하셨는데 제가 한 박사님에게 가장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중심 진리. 아마 우리 교수님들도 뭐 한 박사님 경험하신 분들은 다 기독교에는 많은 연구 분야가 있고 고백할 것들이 있지만 이 중심 진리를 잡아야 된다. 이 중심 진리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는 저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개념인데 이 신학에는 신앙도 그렇고 신학에는 목표가 있다. 예, 목표 있는 신학, 동기가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 신학이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위한 신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신학의 목표. 이제 한 박사님의 이제 그 의도는 그거예요. 그럼 신학의 또는 신앙의 목표는 뭐냐? 이거는 그야말로 이 복음 중심의 또 이 구원을 지향하는 이 목표를 갖고 또 교회, 신학을 위한 신학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한 신학, 선교를 위한 신학이라는 그 목표점을 갖고 뭘 공부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듬으면서 특히 그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시아 복음화, 교회 연합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데 딱 의미 있게 프레이즈로 딱 같이 이렇게 시작된 것들이 혹시 언제 계기가 되었는지 액치 안에서 좀 궁금합니다. 예, 뭐 한 박사님일 수도 있고요. 액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예, 그건 한 박사님이 그 철저히 강조를 했고 저도 그게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한 목사님께는 그게 나타나고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더 확실해요.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것을 모두 염두에 두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저는 최근에 한 목사님이 왜 한국 역사의 기독교적 해석에 관심을 가지셨나 길균 제목을 갖다 그렇게 강의 그 테마로 그걸 삼았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그건 한 박사님은 서양 역사 전체를 보면은 그 기독교를 오늘날 이렇게 이만큼 자라게 한 데는 서양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걸 인정을 해요. 좀 막연하게 그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서양 역사가 뒷받침을 해가지고 오늘날 왔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나?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좀 역사를 볼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논문도 쓰시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뾰족한 열매는 맺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한 박사님이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근에 아시아 복음화는 단순히 그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이 만들자는 게 아니라 아시아 사회를 구원하는 거다. 사회 자체를 구원하는 거다. 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교육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를 하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된다. 단순히 개종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문화 전체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근데 이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지도자를 많이 키워야 그 나라가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복음화는 아시아 국민을 사랑하는 거다. 아시아 국민들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기름길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박사가 어떤 점에서 그 시작을 개시했다, 시작을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 저는 이제는 한국이 그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복음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것이 말이죠. 대학을 세운 겁니다. 학교를 세운 겁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만큼 학교를 많이 세운 데가 없어요. 어떤 통계 보니까 무려 800개를 세웠다 그래요. 뭐 그중에 많이 없어졌겠지만 유럽 이 국가들, 기독교 국가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가서 대학 전혀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만, 그것도 한국에만 기독학교를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사실 그게 오늘날 한국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 복음화 했을 때 단순히 교회 세우고 개종 많이 시키는 것 이상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키우자. 그래야 그 나라가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엑스도 그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고 아시아 국가 국민 전체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는 것이 한 박사님 꿈을 더 현실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것이 이 캐츠 세울 때 그 아시아 지도자들이 새 아시아 건설이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한 박사님의 초기 글부터 이 세 부분,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세 부분이 다양한 말로 표현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아까 그 말한 그 Critical Evaluation of Western Theology, 이 책도 성경적 신앙을 재평가하기 위한 서양 신학 비판, 여기서도 80년대 글인데 이 안에서도 나타나고요. 그 기독교 중심 진리 연구할 때 보니까 매번 이 삼중적으로 소용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표현해서 주권적인 하나님 중심 사상을 얘기하고, 구원 중심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복음주의적인 걸 얘기하고, 세 번째는 어느 때는 이제 선교로도 얘기했지만 미니스트리얼, 실천적, 또 사역적,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 삼중 구조가 늘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 엑츠의 모든 활동에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해 왔는데, 우리 엑츠가 이제 대종평하고 막 한참 조금 더 이 학교로서, 한 박사님이 초창기에는 한 박사님의 신학을 막 실천하는 그런 장으로서 이제 엑츠가 막 해서, 사실 커리큘럼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반적인 커리큘럼이 아니라 뭐 자유주의도 공부하고 신론의 위기 이런 것도 하고, 저도 오자마자 막 포스트 모더니즘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일반 학교처럼 딱 커리큘럼이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하는 그런 거를 따르고 학교가 평가받고 이럴 때, 이거를 이제 프레이즈화, 딱 우리가 교육 이념으로 프레이즈화 해가지고 모토로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하는 이런 변형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기억이 돼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한 박사님이 처음에 이런 삼중 구조의 사고를 이렇게 갖다가 그게 이제 후기에 가실수록, 그 80년대 90년대 다 이렇게 하다가 후기에 가실수록 기독교 중심 진리라는 완 포인트로 이게 이렇게 완전히 집중이 돼서, 이제 21세기 인류의 살 길 이게 나올 적에는 기독교 중심 진리를 엄청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의미를 이제 볼 때, 우리가 교회 연합적이고 다양한 교단들이 있고 다양한 기독교 전통들이 있어도, 참 기독교가 기독교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냐,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연구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한 박사님이 점점 그것이 구원론적 중심,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요 식으로 자꾸 모든 거를 다 집중하는 시기에 기독교 중심 진리를 강조하고, 그것이 이제 1994년에 엑츠 신학 공관 운동이다 해서 그걸 많이 강조하고 교수님들에게도 그런 걸 하시던 시절로 이렇게 바뀌어갔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중심 진리를 가만 생각해 보면 칼빈주의, 웨슬리주의, 뭐 그 전에 루터주의, 모든 뭐
로마 카톨릭과 그 이전에 뭐 그리스 정통교회까지 다 아우러서 기독교의 이 다양한 전통들 가운데 기독교를 기독교에게 하는 게 뭘까 했을 때 그걸 어떤 분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복음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한 박사님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언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한 박사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 내용을. 그리고 그런 신앙은 우리 한국 교회에 뿌리박고 있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엄마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교회에 가시면서 은연중에 그러한 단순한 신앙 그런 것이 이제 다 배이셔서 그것이 평생 그러한 신학을 가르쳤고 그런 초기 신앙이 나중에 가서 신앙의 목표를 얘기할 적에는 그것이 역시 우리가 신학을 막 하는데 그 신학이 가르쳐져서 뭘 이루냐 했을 때 정말 영혼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우리가 다 설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이루는 게 이 모든 스코푸스 피데이라는 그 사상을 그렇게 이제 나중에 많이 표현하시다가 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아까 그 중요한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신학자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추전 넘게 또 신학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기독교를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창조를 강조하는 기독교에서 그 성경이 가르치며 창조에 중점을 두는 흐름과 십자가를 그 중점에 두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강조하는 흐름은 대개 이원론적인 갈등.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가 저쪽은 완전히 그건 버린 세상이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갈등,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그 요소를 갖고 있고 창조를 강조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한철호 박사는 칼빈의 그 전통에 서 있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창조 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십자가를 무시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창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가령 뭐 전체 물리학이 어떻고 뭐 입자 물리학이 어떻고 그게 어떻게 우리 좀 기독교와 관계냐 이런 걸 생각하고 한국 역사가 가령 우리 기독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칼빈적인 사고예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플라톤이 올바른 말을 했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플라톤은 이방 철학자지만은 그도 가끔 옳은 말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자기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은 성령은 불신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이걸 이제 우리 X에다 적용한다면은 X는 이제는 한국이 안티테제 이원론 갈등 여기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좀 포괄적인 창조에 조금 관심을 둬 가지고 아시아 복음화도 좀 그런 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그런 욕심 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키우되 단순히 교회 목회하고 신학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과학기술도 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키우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우리 여기서 예를 들어 적정 기술 같은 것도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뭐 적정 기술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저 이름이 붙은 건물도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거기 가서 주로 장애자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나라에 앞으로 경제도 한번 발전시켜 보자. 뭐 시작은 장애자로
시작을 하지만 장애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경제도 좀 불러일으켜 보자. 또 학교도 좀 도와줘서 학교도 좀 지도자를 좀 키우자. 그렇게 해야 사회 보험화가 되지. 이원론적으로 갈등주를 해가지고는 사회 보험화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욕심이 좀 생깁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복음주의 신학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신본주의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는 근본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주의도 아닌 그런 점에서 이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세주 하나님 이 어느 것 하나가 아니고 성경이 함께 이야기하는 이 통전성 안에서 이 복음주의의 건강한 균형성 그걸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또 액체에서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포용성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성도 있고 포용성도 갖는 그래서 어떤 교회 연합적인 가치를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접점이 된다고 봅니다. 한 20분 정도 있는데요. 요 시간은 우리 지금 교수님들 또 많이 나오셨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외국인 학생도 지금 통역으로 우리 러시아에서 온 학생이 통역을 또 한국말로 잘해서 통역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학생들도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는데요. 우리 한국 당연히 MDB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은 제한되지만 먼저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서 한 2분 정도 질문하고 싶으신 거, 또 코멘트하고 싶으신 거, 또 이번 기회에는 우리 손 박사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것도 특별히 우리 액츠하고의 많은 관계가 있는데 이제 당신의 어떤 그 생각은 지금 굉장히 절제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 나중에 한번 또 기회를 또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외국인 학생이 영어로 하셔도 우리 손봉호 박사님께서 영어로 다 답변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외국인 학생도 직접 한번 뭐 질문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 한국인 학생 한 2분 정도 한번 용기를 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총장님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또 말씀도 좀 해주시고 이제 플로어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예. 아니 유튜브가 있어서 소개해 주시고 자신을. 예, 아신대학교 역사신학 전혜준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의 좋은 강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그 우리 한철학 박사님의 약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약간 날카로운 그런 성격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처음에 관계를 맺으시고 또 깊이 교제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불필요하게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우선 뭐 그분을 상당히 존경하게 됐고 모든 그 약점은 학자의 전형적인 약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별로 그걸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마 한 목사님하고는 제가 가장 오래 사이좋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 관계를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뭐 저한테도 아주 불통 어떤 말을 하시면은 사실 다른 사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뭐 제 양반이 그저 평소에 말투가 그렇다. 사실은 또 나중에 겪어보면 또 그렇다는 걸 알게 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본래 좀 설교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뭐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은 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저는 좀 그런 분들이 많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이렇게 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 와가지고 한철호 박사님한테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 박사님 돌아가실 때 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학교에 오니까 저는 한국에서 8살 때 떠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한 박사님 뭐 알지 못했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학교에 오니까 한 박사님께서 저한테 모노그래프를 정말 이 정도 두께로 본인이 쓰신 아티클을 주시면서 다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교수한테 숙제를 내주는 분이 계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 20%는 다 한문인데 저는 한문을 제 이름도 못 쓰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자를 배워서 한 박사님 한자만 인덱스 카드로 만들어서 한 300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철호 박사님 한문은 다 읽는데, 그 모노그래프를 계속 읽으면서 이게 무슨 학문인가 그렇게 이제 교만한, 제가 맨 처음에 왔어요. 모든 게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읽으면 그거고 또 다른 말로 하시지 그 똑같은 내용을 계속, 그게 아마 이제 한참 한 박사님께서 중심 진리 얘기하실 때 호몰로기야, 우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회개하고, 기독교의 중심 진리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참 너무 괴로웠는데요. 어느 날 그 아티클을 읽다가 처음으로 그 아티클을 읽으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 신학적인 아티클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정말 눈물이 쏟아졌는데, 한 목사님이 바보가 아니신데 뭐 정말 많은 학문을 하신 분인데 이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것밖에 없나 했는데 내가 왜 신학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 한 박사님께서 참 그 인간관계도 힘드시고 또 뭐 허주 교수님한테 마귀라고 그러시고 다행히도 구약은 마귀가 아닌데 그렇게 야단도 많이 치시고 그랬지만, 정말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신학의 본질이 뭔가를 저로 하여금은 많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저는 참 좋은 그 마음에 한 박사님의 좋은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질문보다 제가 경험한 한 박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저보다 1년 먼저 오셨는데 좀 우리 학생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일단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를 여러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 박사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고통도 있었고, 저도 관을 같이 들었고, 이제 뭐 많이 그런데 뭐 저만이 아니고 여기 총장님 뭐 다 이제 여기 박 교수님, 안경순 교수님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이제 그 유머로서의 젖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이 액체 신학이 건강해야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서양에서 뭐 날고기는 신학을 해갖고 와갖고 자기 공부한 거 열심히 가르칠까봐 이렇게 주사를 엄청 많이 놔주신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많은 참 저도 추억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또 이해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액체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닙니다. 예, 우리 또 학생들 또 우리 외국인 학생들, 예, 자기를 좀 소개해 주시고. 학부 신학과 4학년 김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손봉호 교수님 늘 뵙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뵐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저께 어제 오늘 통해서 우리 아신의 초석을 놓았던 분들을 세 분을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전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거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의 이 작은 신학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또 깊은 학문을 가진 분들이 초석을 놓으셨구나. 전 자부심을 크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초석이 되면서 중심으로 해서 그 초창기의 교수님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 그러면서 50년이 흐른 지금에 있어서까지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오고 또 같이 애를 써 오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50년의 지금 이른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초창기와 지금에 있어서의 우리 액츠는 상당한 발전을 했고 상당한 큰 성과를 거뒀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신학 포럼이라는 게 더군다나 이제 50년 기념 신학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공부를 해왔고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는 앞으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아신의 10년 뒤, 30년 뒤, 100년 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더군다나 지금 이것을 다 들으시고 보시고 감찰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보실 거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또 우리 넥치의 모든 멤버들이 그렇겠지만서도 저희는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50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굳건히 지켰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초창기 130년 이전보다 복음주의 선교사님들이 더 오시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신본주의 복음주의를 지켜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고 더 강화하고 또 더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강하게 더 나가야 될 것이고 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저는 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우리 액츠 학생들도 지금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미국으로 독일로 유학을 갑니까? 그들은 초창기 때는 그들은 큰 하나님께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쇠퇴했지 않습니까? 영국이, 독일이, 미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세지 말이라고 볼 때에 이제 이 기독교를 또는 세계를 짊어지고 갈 건 이제 우리 한국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이라고 봅니다. 그 한국에서도 우리는 액츠, 외국인들에게 많이 가르쳐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더 키워서 조금 정리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외국 신학자들이 외국 학생들이 모든 세계 신학생들이 우리 액츠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할 거고 저는 우리 아신 총장님과 함께 이러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겠지만서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또 나누신 것 같고요.
총장님 혹시 뭐 코멘트나 또 전체적으로 들으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예. 우리 여러 교수님들이 한 박사님으로부터 마귀, 뭐 사탄 소리 들었지만 저는 그런 말은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혼은 엄청났습니다. 근데 참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들어본 신학자, 목사님의 이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신학자로서의 처음으로 들었던 이름은 한철하 박사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쯤, 중학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곳에 그냥 한철하 박사님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본 적은.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 한철하 박사님 가정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늘 뒤에서 그 주일학교 반사로 가르쳤던 그 형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금태 안경 꼈던 그 젊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그냥 교회에 쫙 퍼졌어요. 저 엄청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늘 이렇게 보면 여기서 가르쳤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어린 가슴에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은 그때 한철하 박사님이 50만 원을 교회에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그 한상 교수님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50만 원을 헌금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감사 헌금, 또 그 소문이 교회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그 제 어린 마음에 아니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감사 헌금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게 1970년대 초인데, 그쵸? 아마 초쯤 됐는데 50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 지금 한 5천만 원 될까요? 하여튼 그런 돈을 감사 헌금을 할 수 있을 건가?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로직을 다시 한번 그 아이러니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인연으로 우리 학교 왔을 때 한 박사님한테 같은 조직 신학을 하고 또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또 제가 장신에서 공부를 한 덕에 늘 혼났어요. 엄청나게 혼났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교원 공제를 못 들었어요. 왜 언제든지 잘릴 수 있겠구나 해서 부교수 될 때까지 교원 공제를 못 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덕분에 사실은 제가 장신에서 공부할 때는 주로 현대신학만 일방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지금 신학교들이 편식을 해요. 그러니까 총신은 완전히 칼빈만 하든지 조금 더 하면 퓨리탄까지 하고 장신은 거의 현대신학만 공부하는 이렇게 완전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가 액체에 오는 덕분에 거꾸로 현대신학을 이제는 접고 거의 안 하고 종교개혁 신학, 물론 제가 유학할 때 루터 공부 많이 했지만 와서 칼빈하고 또 거꾸로 어거스틴이라든지 교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얻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신학을 더 지평을 넓히고 공부를 더 깊고 넓게 할 수 있는 큰 스승의 모범을 제가 배웠다 싶고요. 제가 가까이서 볼 때 또 같은 신학자, 조직 신학자로서 정말 아까 손봉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지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언어 능력이라든지 뭐 기억력이 징그러울 만큼 탁월하세요. 정말 거의 기계적인 기억력을 갖고 계셔서 그런 정말 그 아카데미 엑셀런스가 좀 더 좋은 신학적 토양을 만났었다면 정말 우리나라도 뭐 21세기의 대가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학자로서 볼 때. 그러다 이제 그 학교의 어려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셔야 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금 우리 김재원하고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학적 자산을 우리가 이거는 정말 어느 학교보다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갈 책임과 위치에 우리 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게
한 박사님 자신이 그 아카데미 엑셀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교수를 뽑을 때 저는 제가 이제 나중이라도 판단할 때 주로 교수님을 뽑을 때 한 박사님이 뽑을 수 있는 최고의 교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우리 액츠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는가. 뭐 어떤 연줄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거가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볼 때 최고의 우수한 교수, 또 복음주의적이면서 그런 교수들을 거침없이 모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액츠의 50년을 끌고 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의 역할을 남겨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또 총장님께서 또 개인적인 관계, 또 액츠와 다른 신학교 이런 큰 그림 안에서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간접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 박사님 이렇게 80 중반을 훌쩍 넘으셔서 이제 90을 바라보고 계신데 손수 차를 운전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단숨에. 참 지난 50년 동안 한철아 박사님과 그런 아름다운 우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관계를 또 이루오시고 무엇보다 그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두 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어떤 동일 목표 속에서 결국 이 액츠 안에서 또 그런 꽃을 피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앞에 있고요. 또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좀 있고요. 또 앞으로 이 영상을 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액츠를 넘어서서. 그래서 만약에 손 박사님께서 내가 다시 신학 3년을 하셨는데 신학을 다시 한다 그러면 또 지금 신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상황과 아시아 또 글로벌하게 세계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지금 현재 신학도들에게 또 우리 교수들에게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 그걸 끝으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아마 한철아 박사님도 동의하시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한철아 박사가 참 일생 거의 성경처럼 이렇게 존중했던 그 기독교 강요 또 어거스틴의 그 사상들을 한마디로 이제 신본주의라고 이렇게 뭐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요즘 우리가 너무 구원이라는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썼다. 뭐 구원에 관심 안 쓰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게 마치 우리 삶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회 장로교회 나인 분들은 이해하십시오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열 문답의 제1문 아주 유명한 제1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느라고 안 돼 있어요. 그 구원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좀 그 정신에 돌아가야 되지 않나. 너무 구원 그건 이기주의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그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신 거고 어떤 의미에서 그건 한 수단이고 구원은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 교육도 왜냐하면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저는 요즘 그 예수님의 산상복원에도 보면은 이 등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저 높은데 등에 위에 두지 않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에도 꼭 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은 권고하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곧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다. 그건 아주 이 종교 저 본호프가 말한 게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요구하죠. 그 기독교가 그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까 말한 신본주의라면 하나님 영광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신학 교육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시아 복음화라는 게 아시아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예수 믿도록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아시아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게 아시아 복음화의 목적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꿈이 좀 훨씬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정치가나 경제나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 꿈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모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좁은 그저 교회 세우는 사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걸 좀 그런 원대한 꿈, 방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신학교가 특별히 X가 좀 운영됐으면은 훨씬 힘도 생기고 우리 사회에서도 좀 긍지도 생기고 오늘날 우리가 떳떳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런 그 욕심을 좀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3일에 걸쳐서 50주년 기념 신학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를 마치게 됐는데요. 우리 전체 이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겠는데요. 사회자로서 지금 막 말씀하신 손 박사님의 그 내용을 우리 액치의 지금 MDB 생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저는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일이 성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목사 안수 받고 풀타임 사역하는 거 성직이고, 그러나 성경의 원리가 또 종교개혁의 원리가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인데, 특별히 우리 액체 MDB 과정의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야간에 와서 공부하고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 직장을 갖고 있고 또 전문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소명을 받고 지금 어렵게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교회당이고 소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아니 마땅히 해야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까, 손 박사님? 아직 귀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상화 교수님께서 2021년도에 한철아 박사님에 대한 논문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가장 상세하게 그냥 학자로서만이 아니고 딸의 사명감으로 아버지가 소천하신 이후에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신학연구소에 올릴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신학 포럼 전체를 강연도 듣고 유튜브로 또 이 글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글 속에 한철아 박사님의 이제 회갑 기념 논문집에 한철아 박사님이 친히 쓴 1984년도에 글 속에 이런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일반 인간이 아니고 목회자든 신학자든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 결국은 본의 아니게 혼잡스럽게 한다. 이 세상을 혼잡스럽게 하고 관계를 혼잡스럽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혼잡스러움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한철아 박사님께서 이 회감 논문집에 의미 있는 그 서문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돌아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다. 그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하면서
한경진 목사님, 마삼락 박사님, 한철아 박사님,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함께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동기들, 선배, 후배, 학교에서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죄도 짓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엑치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시고 이것을 공부하는 것도 섭리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엑치인, 자랑스러운 엑치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기도 후에 우리 전체 단체 사진을 또 손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걸어온 50년 또 세계로 나아갈 100년을 위하여 이번 또 50주년 기념 학술제를 통하여 저희들이 큰 깨달음과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기초 토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 오실 날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늘 깨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엑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엑치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희생과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앞으로 또 이 학교를 짊어지고 나아갈 많은 주의 종들에게 새 힘과 영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엑치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학교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진 부탁합니다.